할렐루야. 내 옆에 나와 동행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동행자가 있다는 걸.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행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25리라고 했습니다. 25리면 키로로 10km요, 마일리지는 6.5마일입니다. 25일이면 하루 길입니다. 하루 종일 세 사람이 걸어가면서도 이 낯선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해서 2명의 제자가 낯선 사람에게 날이 어두웠으니까 우리 집에서 유하소서, 강권에서 같이 가서 저녁을 식사할 때 빵을 떼어 나눌 때 제자들의 눈이 열리면서 낯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으면서도 이 낯선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면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언제 눈이 열린 줄 아세요? 빵을 띨 때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눈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탄한 길을 가다가 작은 돌불에 걸려서 우리가 고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고꾸라지게 한 그 돌멩이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걸림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질퍽질퍽한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망설이는데 돌멩이가 몇 군데 깔려 있어서 그걸 밟고 넘어갈 때 사람들은 그걸 징검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걸 디딤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고꾸라지게 한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돌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돌뿌리가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고꾸라뜨리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주 작은 일들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했던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그 걸림돌의 돌들이 때로는 내 인생길에서 징검다리 역할들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돌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돌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게 내 디딤돌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진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징검다리에서 잘 넘어갔다고 너무 거기에 또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은 여러 번 넘어지고 여러 번 넘어지게 했던 돌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넘어지게 했던 돌뿌리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나를 넘어뜨렸던 돌뿌리를 여러분 걸림돌이라 원망하지 말고 그거를 디딤돌로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길은 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깐 좋은 관계로 엎어지고 찾쳐지지만 그 관계가 어느 때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고 지금은 관계가 악화돼서 서로 견눈질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우리는 또 디딤돌이 돼서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인간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돌멩이를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돌멩이 때문에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와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내가 또 징검다리를 건너가서 크게 뭔가 얻었으면
이것도 내 능력이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내가 고백했을 때 감사로 받아들이면은 걸림돌이 여러분 디딤돌로 변화되는, 역할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닦아주고 계실 때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도 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 주님께 다 맡겼다라고. 다 맡겼다 합니다. 맡기고는 두 손 딱 놓는 경우를 보아합니다. 맡기고 나서는 여러분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하라고요?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맡겼으면, 맡음을 받은 주님은 내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맡겼다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받을 준비. 누군가 내게 많은 것을 준다고 할 때 나도 받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릇도 없이 어디다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때는 나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궁합이 잘 맞아야 줄 사람하고 받을 사람에게 딱 맞는데,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받을 그릇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허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길을 닦아주고 계실 때 여러분 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축복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했는데 내가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이게 속된 말로 꽈당입니다. 항상 받을 준비를 하시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렇죠. 우연과 같은 행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연과 같은 행운을, 뜻밖의 좋은 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개는 억세게 운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억세게 운이 좋다라고. 운이 좋은 걸까요?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는 악연도 인연으로 바꿔주십니다. 악연과 같은 인생의 걸림돌이 인생의 디딤돌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은 악연과 같은 것을 인연으로, 필연적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또 쉽게 말합니다. 꿈을 꾸라고. 쪼잔한 꿈을 꾸지 말고 큰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도 아마 그 말을 많이 썼을 거예요. 꿈을 꾸라고. 꿈대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 말을 끝내면 이건 굉장히 우리는 실수를 한 거더라고요. 꿈을 꾸고 꿈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냐고요. 여러분이 꿈을 꿨던 게 다 이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질까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큰 꿈을 꾸고 났으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꿈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하시자고요. 그럼 준비는 뭐냐고요? 뭘 준비하라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는 백성은.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까요? 물론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다 전폐하고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곧바로 우리는 실천으로 옮길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준비가 뭐냐고요. 나가서 일하기 전에 기도 준비하고 나갔을 때, 최선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다 길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행운과 같은 좋은 일들이 늘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우연과 같은 좋은 일들이 날마다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준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기를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만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냥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라고.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하늘을 향해서 웰컴 하나님 그냥 환영합니다라고 소리만 지르면 이게 준비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엠마오로 가던 그 2명의 제자들, 25리를 걸어갈 때까지 옆에 동행자 낯선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떡을 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눈이 밝아져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보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은 늘 성경책은 잘 보시더라고요. 어디를 보는가 했더니 덮어놓은 표지만 그렇게 눈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덮어놓은 표지만 가지고 눈 맞추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입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맞추시라고 바랍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입 맞추라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어떻게 입을 맞추시겠어요? 예수님 초상화되고 입 맞추시겠어요? 그 아들의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면 너희 가는 길에서 망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어디다 입을 맞추시겠어요? 말씀에다 입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디로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민사에서 보면 간간히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사에서 사고치고 잠수한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어디로 잠수하나 했더니 타주로 가서 한 2, 3년 있다가 다시 오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우리 피하지 말고 어디로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다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말씀으로 피하시면 주님을 만나심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한다는 건 뭐냐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실천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늦어질지라도 기다리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준비하면서 내일을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힘들고 너무 지쳤어. 그러니까 아마 안 될 것 같아. 내일도 아마 안 될 거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은 밤새 인생의 역사가 바뀐 아침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밤새 인생의 역사를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자신감을 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밤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아 버린 겁니다. 이런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한 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또 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귀신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분별이 안 되니까 노 하더라고요. 아닙니다고 딱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근데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예스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앞에 걸림돌을 넘어뜨리고 디딤돌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탄은 내 앞에 디딤돌을 이렇게 세워서 걸림돌로 만들어서 나를 고꾸라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시면 하나님은 나보다 한 발 앞서 길을 닦아 주심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준비된 사람에게는 준비된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느냐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면 뭐 하느냐고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환경도 안 바꿔주셔요. 그러나 내가 딱 준비가 됐으면 환경을 딱 바꿔주십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어떤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요. 오늘 9절 10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흡족한 비를 주시고, 흡족한 비를 누구에게 주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개인의 풍요함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과 기업이 어려울 때 튼튼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일이 망치질하면서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이 뭐를 하더라도 승리로 인도해 주셔요. 이렇게 준비된 축복의 환경을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면서 다 준비해 주십니다. 준비된 환경을 여러분 누가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환경을 누가 누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그 환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누리라고 했더니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또 꽤 계십니다. 이제는 좀 누리며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좀 더 벌고 좀 더 일한 다음에 한 1년, 2년 더 일한 다음에 이제 누려야지 하는데 1년, 2년 사이에 그냥 팍 사그라져서 기력이 없어 못 누려요. 여러분, 누린다는 것은 물질을 쌓아놓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작은 거를 100배 이상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리는 것도 여러분 기력이 없으면 못 누려요. 사람들은 내 리타해가지고 여행만 다닌다고? 여러분 근력 없어 못 다녀요. 젊어서 여행도 다니세요. 연세 드시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봉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젊어서 일하시고 젊어서 누릴 줄 알아야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리고 복받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리고 복받을 준비는, 근데 복받을 준비는 여러분 간단해요. 복받을 짓을 하면 복받아요.
근데 어느 분은 망할지만 골라서 하는 분도 계셔요. 참 보면 안타까워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망할지만 골라니까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옷자락이 막 찢어질 만큼 붙잡고 늘어지니까 주님도 할 수 없이 주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막지해도 여러분 주님은 주긴 주셔요. 이 모습이 너무 열성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잊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 반대로 복받을 준비를 하지 않냐고 이 망할 짓만 한다는 거 여러분 간단해요. 망할 짓 하는 거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가 망할 짓인 줄 아세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가 여러분 입술에서 끊임없이 뛰쳐나올 때 나는 점점 쇠퇴기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장 28절 전에 무슨 사건이냐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노라.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원망해보세요. 불평해보세요. 하나님이 듣고 그래 네가 원망하는 대로 불평하는 대로 난 그대로 네게 행하리라라고. 뭘 원하시겠어요? 망하는 길은 바로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면 마음속으로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고 마음으로 씻어버리세요. 씻어버려야 입술로 다시 안 나옵니다. 마음에서 씻지 못하면 다시 입술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혹시라도 방정스럽게 불평의 소리가 나올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사람 하나 사서 내 입술을 한번 지키라고 해보세요. 지킬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지키겠느냐고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는 내 입술의 파수꾼을 어떻게 세워요? 말씀으로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그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내보내고자 하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걸러내줘 버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요.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놓고 사용하기 쉽게 여러분 쌓아 놓으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소원하면서도 여전히 그릇은 패대기 쳐놨습니다. 그릇을 설거지 하진 않으니까 더러워서 도저히 그 그릇에 다른 음식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그 그릇에 부어주시겠느냐고. 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뭘로 씻겠느냐고. 코로락스로 씻어보겠어요? 에이젝으로 한번 씻어보겠어요? 이태리 타월로 문질러 보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씻길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러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터가 되는 겁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놨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넘치게 채워주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복을 받을 그릇의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릇의 준비, 물론 씻기도 해야지만 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하나를 더 한번 찾아보자고요. 잠언서 8장 34절의 기록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키워드는 쉐마입니다. 들으랍니다. 세상 언어를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리고 기다리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신앙은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 없이 우리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 즉석 복권 사가지고 득득득 긁어가지고 당첨이냐 실패냐 이걸 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즉석 복권이 아닙니다. 최소한 나흘을 사고 일주일을 기다리듯이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만나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구절이 생각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도하고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고리가 더 튼튼하게 엮어주십니다. 튼튼하게 엮어줘야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나보다 한 발 앞서 갔으면서 내 앞길을 잘 닦아주고 계십니다. 길을 닦아주면서 작은 돌멩이는 뽑아버리고 큰 돌멩이는 눕혀버려서 디딤돌 역할로 만들어 주셔요. 돌멩이를 뽑아버리고 돌멩이를 눕혀버리는 건 뭐냐면 내 문제를 뽑아주십니다. 내 문제를 눕혀버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눕혀진 돌멩이가 내게 물을 건너갈 때, 질퍽질퍽한 진흙길을 건너갈 때, 그게 뭐냐? 징검다리 역할, 디딤돌의 역할로 할 수 있도록 쫙 깔아주셔서 여러분이 쉽게 그리고 빠르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는 주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조차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조차도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에 항상 감사하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가신다는 말은 신명기에서도 그 말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뭐냐? 하나님 여호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건너갈 때 사람이 제일 먼저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앞에 선 게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했습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닿자 요단강이 딱 스탑이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너가게 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앞을 가고 가시면서 앞을 가로막는 대적자들을, 즉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눕혀주셔서 질퍽질퍽한 땅을 디딤돌 역할로 또는 징검다리 역할로 그 백성들을 쉽게 건너가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내가 길을 갈 때 여러분의 인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이드 할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멀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좀 동행하고 계심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환히 보면서 함께 가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된 여러분이 됐을 때 성령님은 또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앞을 가고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 앞에서 얼쩡얼쩡 하시면은 성령님은 뒤로 딱 물러섭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줄 알았더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복 받기를 기다리듯이 성령님도 내가 앞에서 얼쩡거리가 딱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뭘 기다려? 내가 한 발 뒤 물러서기를, 한 발 뒤 물러서기를. 항상 성령님이 먼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은 환경조차도 바꿔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